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맞이해서 지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주님의 안식일 날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늘 돌보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꼴로 먹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이 주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복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3절, 4절 말씀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3장은.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한다. 왜냐하면 바울 고린도 교회 유명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은 사람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분쟁과 시기가 있는 것을 보니 너희는 사람을 따르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도원과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제 있었던 이렇게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말씀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게바파, 바볼로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양육한 거예요.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라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이나 그 심은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여러 모양의 사역이 있지만 주차 봉사자나 주방에 섬기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보이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각자 자기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그래서 각각 나눠주셔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각각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그 기능이 각자의 자기 일을 함으로써 한 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각각 주어진 일을 자기가 할 때 그 하나님 모시는 그건 동일한 일이고 그게 각각 자기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그 일을 했을 때 그 상이 그들에게 각각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그걸 복음을 전하는 자나 아볼로가 양육했거나 각자의 한 일이 다르고 어떤 사역이 더 중하고 양육했으니까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고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 믿음을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데가 없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해주는 도구가 되고 양육하는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과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거나 그 사람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내려오게 하셔서 이런 축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도를 보내 붙이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요. 그 주인에게 항상 물어보고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아멘.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는 아볼로가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 은사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의 사역이 잘 풀어지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건 각각 같은 일이고 상급을 그 일한 대로 주시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십자가탑을 쌓았죠. 우리 교회 십자가탑을 몇 미터인가 일단 벽돌 천장을 통해서 탑을 십자가를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벽돌을 사면으로 쌓고 지금 이제 이렇게 꽃갈콘 십자가를 바로 받칠 때 이제 그 삼각형을 쌓는 일과 십자가만 남아 있는데 십자가 이제 그 기둥을 세우는 그 벽돌 천장을 들어서 그 쌓는 가운데 두 분의 이제 조정하는 기술자들과 그 밑에서 이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려면 그 벽돌 밑에 반죽된 시멘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멘트 한 포대와 모래와 또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반죽이 돼서 착착 주걱으로 떠서 이제 이렇게 다 벽돌을 올리고 또 벽돌 위에 반죽한 시멘트를 놓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기술자들은 반드시 쌓는 그런 기술로 그 일을 쌓지만 그 작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래와 물과 시멘트 이 세 개의 비율이 우리 계속 기술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시다라고 하고 이제 보조죠. 그 보조 역할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목사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벽돌을 이제 작업을 하고 나르고 또 목사님 또 그거 해놓고 또 시간 나면 벽돌 나르고. 근데 그걸 계속 두 기술자를 그걸 대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4일 동안 목사님 정말 뼈가 부스러지게 그걸 운반하면서 보면서 그냥 목사님이 들 때마다 너무 무거우니까 쉬는 소리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벽돌을 거의 5장이 한 묶음이 그게 거의 10kg 정도 되는 거를 양쪽으로 들면서 손에 그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하루 내내 첫날은 막 열정으로 했는데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그리고 이제 새벽부터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분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까지도 우리는 또 벽돌을 걷다가 날라다 놔야 될 일이 다음이 진행이 되도록 빨리 끝내줘야지 그들분 인건비가 하루라도 일을 덜 해야지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한 4일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목사님도 너무 몸이 부스러지고 저도 안 하던 그 벽돌을 하다 보니까 팔도 손목도 다리도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런데 지금 한 주가 지났나요? 그래서 좀 몸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 고생하셨고 저도 너무 수고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3일째는 벽돌을 날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첫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벽돌이 너무
잘 들어온다고 이제 기술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하나님 힘들다고. 그러니까 4일째는 오전에 하나님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벽돌 하면서 또 벽돌 하나하나 닦았어요. 저게 십자가 탑을 받치는 그 벽돌이 하얀 벽돌인데 이제 그 뒷면은 빨갛고 앞에만 하얗게 해놔서 다 빨간 그 가루들이 묻어 있어서 십자가를 받치는 거야. 그래서 내 손에 한 장도 안 닦인 벽돌이 없고 하나도 내 손에서 벽돌 안 거쳐간 벽돌이 없고 다 묶었고 만졌고. 그래서 감사한 거 뭐냐면 이게 정말 십자가 답사하면서 이렇게 몸에 진이 빠지고 이렇게 부스러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이 헌신이 번제로 태워져서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번제물이구나. 우리의 헌신이 번제물이구나. 이렇게 해서 받으셨구나. 그래서 너무 고단하고 너무 몸이 고통스럽지만 감사했던 건 그래 누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맡겨줘서 할 때 친히 자기가 어떤 주의종이 친히 십자가를 달거나 십자가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 몸으로 친히 하는다는 몇이나 있을까. 친히 이렇게 십자가 탑 공사를 내 몸으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하는 것이 특혜다. 그리고 영광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걸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 거룩하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몸으로 이렇게 건축하게 하실까?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없으면 문제를 얻거나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지잖아요. 그게 우리 육적인 생각이고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게 우리의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없는 것 가운데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미련하고 미천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없는데 2,700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의 인건비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는 걸 다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2억이 넘는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자를 택해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매 공정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생겼고 믿음이 생겼고 또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심과 함께 우리의 그 연단, 우리의 단련, 우리의 훈련, 우리의 육의 생각이 아니고 육대론이 아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시던 것처럼 성경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렇도록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힘을 뺄 때만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내가 육체로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물질과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항상 하나님이 필요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빼므로써 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교회를 이 시기에 세워서 많은 교회들 몇천 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럼 몇천 개의 교회가 무너지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추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희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곳에 저희 먼저 보냈고 이곳에 다음에 올 이 땅에 거주할 사람들이 예비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할 때 제가 더 몇 분이라도 더 한 시간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이 희생과 나의 지금 이 시간의 투자가 다 여기에 올 양들을 위한 거다. 양들을 위해서 여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다가 은혜를 넘치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 성적이 되도록 해놓는 이곳을 받는 영혼들이 이곳을 계속 받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터가 되도록 영으로 길을 닦고 육으로 성전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위한 거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헌신처럼 우리도 이 사실은 육을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은 진이 빠지고 몸이 부스러지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린 건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 위에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에 올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그 기초석 우리가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 양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헌신의 그것들을 기반을 지금 세우는 거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올 양들이 이곳을 받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다 꺼놓는 우리 희생과 헌신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멘토를 만나서 제가 느낀 건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왜 몇천 개가 무너졌을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고 역사하는 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디고 안 되고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주님 이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고 역사하시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앞장서서 내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모든 게 일이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남편을 자녀를 내 일을 내가 주관해서 해서 나가면 절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역사했고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강이 없고 그곳에는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어려운 걸 빠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알게 된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기 좋으나 그 길은 이제 명예죠.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육 쪽에 계시는데 어떤 이제 그 감투를 쓰는 거예요. 감투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하고 싶고 오랫동안 했으면 그게 다 바라는 거고 승진 중에도 최고의 고봉이고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지 말고
합당 교사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더 힘을 쓰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연락이 이제 문자나 전화로 이제 자꾸 이제 오셔요. 힘드니까 지옥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그때 목사님 얘기할 때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신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면 그 고통 가운데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와 자기의 보암직하고 자기가 좋아할 것, 좋을 듯한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는 그곳에는 어그러짐과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는 것을 자기가 뒤따라가는 게 그게 안전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유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다 계산이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묻거나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노예되었던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던 하나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진짜 피부로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다음 공정을 하고 주시면 다음 공정을 하고 진짜 중공허가 나오는데도 10개월 걸렸지만 중공허가 나온 날 기초서 쌓을 돈이 왔잖아요. 중공허가 나와서 부들겨 오르는데 오산의 그 목사님이 주한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애들께 기초석 쌓아주란다고 그 기초석 쌓을 돈 주셔갖고 기초석이 생긴 거예요. 쌓은 거예요. 기초석을. 그 공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교회가 시작된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단계마다 희한하게 철근도 예상으로 생기고 콘크리트도 예상으로 생기고 판넬도 1층 기초석 할 때는 그냥 무료로 섬겨주고 또 1, 2층 할 때는 750이 300에 DC를 주면서 또 300이라는 돈이 또 오고 그래서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예요. 벽돌 쌓을 때는 벽돌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벽돌 값을 주라고 한다고 벽돌 값을 받아서 또 벽돌 일을 진행을 해요. 하나님 그때도 역사잖아요. 보일러 깔아야 되는데 이 보일러 설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또 그 설비하는 목사님을 노예를 전주 노예로 바꿔서 갔더니 설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중에 설비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 분을 하나님 만나 계셨고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도 그냥 섬겨주셨어요. 통 사가지고 기름 보일러 통이랑 1, 2층 다 깔아주시고 그분 만나가지고 화장실에 타일로 조카를 붙여가지고 조카도로 화장실 타일을 깔아놔갖고 화장실이 생겼어요. 그분이 또 세면대와 변기를 또 설치해 주셔서 화장실 모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지금 또 여기 전기할 때도 전기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섬겨줘갖고 딱 전기값 딱 그 돈 딱 맞춰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 현관문 달 때도 칼갈이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자동문을 섬겨주시고 창문을 달아야지 뭐가 문제가 되는데 또 창문을 전 직업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 창문을 달아준다고 해갖고 달아주시고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형언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장판도배를 하는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섬기시는데 또 그 장판도배 값을
동료 목사님이 헌금을 걷어왔는데 딱 그 장판 도배 값을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 거죠. 아멘. 하나님 살아서 순간마다 다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신기해요. 근데 7월 21일 날 중공허가를 맡아서 공사하는 게 이렇게 공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돈이 오면 기도하면서 또 일하고 돈이 없으면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중공허가 맡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세워가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을 세워가면서 여기를 헌금하게 하면서 또 마지막 공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저희 집안 중에 이제 간증인데 이거는 고모 한 분하고 작은 아빠 한 분이 예수를 믿는데 작은 아빠가 한 번도 얘기를 아버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인사를 전화로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날 비 오는 날 오셨죠. 오셔서 여기를 보시고 가셨는데 고모가 연락이 왔어요. 작은 아빠한테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그러고 보고 가셔서 그냥 기도만 했죠. 기도만 했어요. 작은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지으시다고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지어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빠의 믿음을 세우셔서 이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하나님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믿음을 세워달라고. 그게 그 믿음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같은 기쁨이 있고 그가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작은 아빠가 그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작은 아빠 이제 그러고 가서 고모한테 연락을 해봐라. 작은 아빠가 너 좀 섬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작은 아빠하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뒤로도 한참 연락이 이제 없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작은 아빠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바닥 자갈 깔고 이 십자가 달고 하는데 마무리 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지금 나무 공정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필요한 금액인데 근데 월주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의자랑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그 작은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믿음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 사람 중에서 정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정말 멋있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멋있게 일하신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 십자가 밑에 꽃갈탑과 십자가와 이제 바닥만 하면 또 이제 의자가 또 이제 들어오기로 이제 저희가 어제 트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진행 중인데 의자를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개입하신다. 역사하신다. 아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잘하는 거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날 때 또 기도하고 또 화살 기도도 하고 그냥 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언젠가냐가 문제지 반드시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바울이 전도를 했고 아볼로가 양육을 했지만 각자 하는 일이 각각 틀리지만 그거는 우리 행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그 몫을 하게끔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다. 그 주어는 주체자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걸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든 주어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번에 집에 이사 갔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우리 아팠는데 건강해졌어요. 그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합격했고 승진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사했어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진짜 놀랍게 기도대로 애달교를 도운 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정말 제가 또 간증 또 설교도 한 적도 있지만 정말 너무 많아서 내 간증 외에 그들 간증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아멘. 정말 반드시 책을 쓰고 여유가 된다면 그 다음에 어제는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 아멘. 선 주위의 목사님들 이거는 방송에 나갈 일이야 그러더니 진짜 방송 나갔잖아요. 라디오에. 근데 라디오만 나갈까요? TV도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책도 써야겠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육체로 또 사람을 하나 붙였고 기적같이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알지를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셨어요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더 할 텐데 그 사마리안 10명 중에 병자가 나병의 10명의 환자들이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고 고침받고 다 기뻐서 돌아오고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그냥 그 은혜 그 선물에다만 좋아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9명은 다 가고 1명만 감사하는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해갖고 책을 만들어야겠다. 또 물질과 시간과 인력이 하나님이 갖춰준다면 영어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애달교회를 또 도운 자들의 그 축복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저나 한 일이 각각이지만 한 가지 일이고 또 그 한 대로 상 받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고 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인도와 모든 돌보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주어를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노력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바울이 아볼로나 게바나 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야. 너희들 위해서 부른 사역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양들 위해서 우리를 부른 우리는 동역자고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불렀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명함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은 받은 여러분들, 직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자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박사님은 저도 동역자였고 또 이 애달교회를 도운 사람들 다 함께 동역자예요. 교회를 세운 동역자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함께한 자들 하나님이 또 도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또 천국의 자기 집을 또 아름답게 세워버리라 믿고 또 그들 중에는 저희들 같이 늘 동역할 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밭이라고 합니다. 밭은 뭐예요? 밭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고 수확을 내는 게 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말씀을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근데 그 씨가
심겨지면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그 씨가 자라도록 내가 이 밭을 마음의 밭을 항상 선하고 좋게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을 받는 큰 비밀이 뭐냐면 마음의 밭을 착하고 선하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 받는 비결,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에 삐딱하고 미운 마음, 원망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딱 그런 마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밭은 하나님의 씨앗이 싹이 안 나는 밭이에요. 마귀가 씨앗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좋게 먹는 거, 선하게 먹는 거, 부드럽게 먹는 것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이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양심을 주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에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 맺고 풍성하게 자라는 좋은 밭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밭이 지금 돌밭인지 자갈밭인지 완악한 밭인지 항상 마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에 거처 삼으세요. 척도 삼으세요.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청소 삼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이 축복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또 기름 부음을 하나님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처소가 되려면 내 마음의 밭이 선하고 선한 영향, 선한 양심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밭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신령의 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우리 집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집은 성전 거룩한 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처소를 담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서 싹을 내야 되는 밭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집의 성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의 밭이 거룩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인지 하나님 나를 처소 삼을 수 있는 좋은 밭인지 하나님의 밭인지 또 하나님의 집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는 거룩함이에요. 아쉽게도 이 땅에 정말 지금 교회에 너무 교회가 사그라들고 힘이 없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 그 거룩함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교회에 와서 물들어 있고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 세상에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것이 교회에 와서 그 물질 만능의 그게 완전 풍조가 교회 안에 덮어버렸으며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갖는 계급 위주로 돼버려서 선함을 밖에다가 비추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비춰야 되는데 세상에 악한 게 들어와서 부패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영적인 부분이 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부패해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건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또 소금의 맛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니까 소금의 맛을 부패하지 않는 불법과 불의와 야합하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로웠다면 소금의 맛을 지켰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권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불법과 야합하고 손잡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해도 좋아 우상숭배자도 좋아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도 좋아 세를 위해서는 야합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구별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돈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권력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대형교회 가면은 장관들 권력 있는 자가 직분자예요. 그 장관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하고 다 박수치고 그 교회 안에도 다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권력 가진 자와 재벌을 가진 자가 계급을 갖고 있어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자가 직분자가 아니고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심히 부패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도 좋다고 막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대통령 세워주고 권력이 있으면 그건 야합하고 그러니 나라가 아주 심하게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하면 안 돼요. 성령의 맛을 내는 거예요. 성령의 맛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내 밭이 항상 선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생겨져서 열매 맺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신 사역자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다 같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동역자로 부름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동역자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이 되고 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